제가 최대한 어깨 수술한 걸 감추려고 했는데 그만 기도할 때 해버려 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전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전도를 이해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를 부흥의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교회도 오히려 부흥하지 못하고 3분의 1이 줄어들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가 주는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전도를 부담스러워하는 한 30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목적은 살리는 겁니다. 숫자 늘리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거든요. 아담을 부르셨는데 어떤 상황에 있는 아담을 부르셨느냐 하면, 가정이 서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일이 있으면 핑계대고 또 다투고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담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의 가정을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 이것이 전도입니다. calling.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부르셨거든요. 성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이나 또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나 똑같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성도 숫자 늘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닌 것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왜 전도하셨을까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가정이 싸우고 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하고 전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추상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하신 이유는 가정을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족장 시대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초의 족장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집안은 잘 사는 집안이에요. 돈은 있는데 가족 간의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가정이죠. 돈은 있는데 돈 쓰는데 같이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이거 쓰자 그러고 아내는 저런 데 사용하자 그러고 용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툰다 이 말이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불행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던 가정이 아담이었고 그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전도가 뭐냐 하면 가정의 소통을 위해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신 거죠. 근데 근자에 최소한 한 30년 동안 한국 교회는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도해요. 소위 부흥을 위해서 전도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정확하십니다.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데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 소위 숫자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수평이동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메모더 사이즈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은 부흥했다 그래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왜 부흥이 아니냐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부흥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믿어야 부흥이에요.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옮겨간 거,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신자를 구원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전도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이요, 여러분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깨져 있어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하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신 거고요,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알게 되고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희락으로, 기쁨으로 살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는 우울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내린 처방은 전도하십시오 였습니다. 우울증하고 전도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오느냐면요, 대부분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이 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면요, 우울증을 알아버립니다. 또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버리면 우울증을 알아버려요.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죠. 근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한국에 있는 여성들은 80% 이상이 우울증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도 70%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교우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님한테 전도하라 그랬어요. 이해되나요? 우울증을 앓으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물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 의사나 병원이나 약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걸 배타시해서는 안 돼요.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치료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이 바뀌어져요.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잘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전도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전도하라고 하신 아브라함을 전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가정 깨진 거,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도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고 이런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면 그 전도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 기업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기업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도 교인 숫자 늘려서 헌금 많이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과시하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성경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깨져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전도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죽어간다고 하면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가릴 게 아니고 살려놓고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살고 보는 거예요. 살고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기능을 우리가 잘 못 이해하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가정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가정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가정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가정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 가정도 마찬가지고, 10년 다녔고 평생 다녔고 못돼 신앙이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세월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이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은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러 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더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는 여인입니다. 눈을 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여자란 얘기죠. 이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는 여인이고, 또 조롱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고, 또 이 여인 스스로도 이런 분위기니까 떳떳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숫자 늘리기 위해서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살만 나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전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전도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전도를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전도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전도할 때에 병이 고쳐집니다. 이 말이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가정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도요, 사역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지, 세상적인 거, 물질 가지고 가정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돈 아무리 벌어도 가족 간의 불화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고 싸우면서 살기보다 돈 없으면서 화목하게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으로 가정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이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원망하게 되고 핑계대게 되고 다투게 된다 이 말이죠.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돈만 있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겠죠. 또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쥐꼬리만한 돈 줘놓고 무슨 돈 줬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가정들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투는 거죠. 갈등이 있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결코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 아무리 어려워도 해결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6이나 있는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말 듣지도 마십시오. 그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건 말장난뿐입니다. 그건요. 그러나 아프게 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팠겠어요. 조롱 들으면서 오죽하면 사람들 눈피해서 사는 인생이 됐을까 이 말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네에 안에서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피했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동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다 깨웁니다. 깨우면서 내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 와서 봐라,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피해 다녔던 인생이 당당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집니다. 인생이 고쳐집니다. 인생이 살맛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교회는 다녔지만 살맛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고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실 거고, 여러분 내면을 고치실 거고, 인간관계를 해결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지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전도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구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기꺼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임마누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하실 겁니다. 그 가정에 원망하던 가정이 서로 감사하게 될 겁니다. 감사하는 가정들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내면이 바뀔 때 상황이 그대로 있어도 감사는 터져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감사는 상황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못하면 세상처럼 살기 쉽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현상이고 조건입니다. 현상이 잘 풀려나가면 기쁘다, 기쁘겠죠. 어떤 사람 그래야 돼요. 이발하면 사흘은 기쁘다면서요. 사흘은 기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전혀 기쁘지 않다는 얘기겠죠. 집을 사면 얼마나 기뻐요? 난 모르는데 얼마나 기뻐요? 즉시 걱정이에요. 왜? 이자 올라간다 그러니까. 요즘 집 사면 대부분 빚 가운데로 걸어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냔 말이죠. 아니 기쁘려고 집 샀는데 평생 근심덩어리예요. 제 같으면 그 근심덩어리 팔아버리겠네. 왜 아멘 하니? 팔아버려요. 얼마나 산다고 걱정하면서 살아요. 좀 편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집은 집도 없는 사람이다, 그 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인생 살아줘요? 아니요. 오히려 빈정되기나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살 게 뭐가 있냔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속 사람이 기쁠 때 우리의 현상과 조건은 아무 힘이 없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우리 교인들은 뚱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김법주 지사님은 건강해. 뚱뚱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말 못해요. 목사님이 나보고 얘기하시나 이럴까봐 뚱뚱한 예를 못 들어요. 여러분, 뚱뚱하나 홀쭉하나, 그럼 홀쭉하면 좋아요? 난 홀쭉한 것보다는 뚱뚱한 게 훨씬 좋더만. 다이어트 하지 말아요. 이건 안 할 줄 알았어요. 현상과 여건, 이게 조금만 좋아지면 기쁘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슬퍼하는 거, 이게 세상인데요. 그거 상관없이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싶으셔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게 전도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라,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 줘라 이 말은 연합시키라 이 말입니다. 연결시켜서 하나 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세례를 줘라. 볼지어다, 너희들이 볼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 보고 가서 전도하라고 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전도 명령입니다.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정반대예요.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면요 안 돼요. 이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은 짓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달라야 돼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세상하고 구별된 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양이 많아질 때 좋아하고 양이 줄어들면 슬퍼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거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교회는 뭐냐? 양이 많아져도 기뻐하고 양이 적어져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에요. 돈이 많아져도 기뻐하고 돈이 줄어들어도 기뻐하고, 이게 거룩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나 이 우리 마음속의 변화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결심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 걸린 우리 지체들 보고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전도는 사람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증을 할아버지도 고쳐버려요. 아멘. 공황장애 고쳐져요. 아멘. 이래야 치료가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 신세 지고 있는 사람이 이 교회가 병원이라 그러니 좀 웃기기는 합니다만은 교회는 병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면요 모든 병 고쳐질 줄을 믿습니다. 병은 대부분 속에서 와요. 마음에서 와요. 그래서 의사들이 심인성, 자기들 모르면 심인성이라 그래요. 마음에서 온다 그런단 말이죠. 그게 80% 이상 병이래죠.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몸 치료하는 것도요 의사들이 치료하는 거 조금 도와줄 뿐이지 고치는 건 우리 몸 자체가 고칩니다. 우리 속에 스스로 고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고치는 힘도요 우리 속에 스스로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회복하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다가요 떨어졌어요.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만 이 다리로 똑바로 서 탁 떨어졌나 봐요. 떨어졌는데 이 다리가 절단 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가 두 다리 다 잘라야 된다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젊은 사람인데 상상해보면 이게 뭐 살맛이 나지 않죠. 그 일이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두 다리 없고 살기보다는 그냥 나 데려가세요. 아니면 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다리가 성하게 된 거예요. 의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고치는 거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고칩니다. 사람들 다 안 된다 그래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소통이 끊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불행스러운 것은 이 교회가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시끄러워, 교회가 소통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병든 교회고 잘못된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진정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소통의 가정으로 삼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때에 반드시 그 속에는 십자가가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32년 걸렸어요. 십자가 32년.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전도하는데 32년 걸렸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셔요. 지금 한 분은 권사님이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가정 구원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지금은 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무 좋아. 여러분, 가정 행복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전도 가정 구원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 특별한 전도 은사 있는 사람이 전도한다고 하던데요?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람들만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는 가정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제자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전도 사역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들이 엉뚱한 소리 해놨어요.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나 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성경을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사역자가 아니고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됩니다. 모두가 복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모두가 희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중에 이 사마리아 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사람들은 멸시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달라졌어요. 세상 전부를 차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피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당당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